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감사하는 자의 복, 감사하는 자의 복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1년을 돌아보면서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세어보는 그러한 시간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2025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기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무엇인가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민족이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려고 해야 더 강력한 민족, 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의 태도, 감사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얻는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고 여보 고맙네, 그럼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했던 배우자의 좋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당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외로운 삶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에너지를 얼마나 뺏기는지 몰라요. 마음의 짐도 많고 힘도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피하게 되고 뭐 그 사람이 싫은 거를 떠나서 에너지를 자꾸 뺏기니까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더해지잖아요. 마음속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평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신비해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르고 단절되게 되죠. 감사가 없으면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써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버지가 해를 쓰고 수고해서 월급 받으면 그게 다 가정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럼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참 아버지는 불쌍한 아버지죠. 아버지는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누구냐면 애들이에요. 애들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애들한테 사과, 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감사를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감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1년에 3번은 다 멈추고 감사를 찾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찾는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거군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군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 찾는 거예요. 첫것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죠. 추수감사절 모든 것을 다 이제 얻어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찾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성경책을 한 권 정해서 쭉 읽어 나가다가 감사절이 되면은 멈춥니다. 멈추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배워야 될 영역도 많고 달려가야 될 길도 있지만 멈춰서 생각하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지만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때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축복성회를 통해서 오셨던 강사 목사님도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하셨으니까 어머니도 이해가 되죠. 젊은 모습으로. 혼자 할아버지 밑에서 잘하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번에 간증 하나 했으면 이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확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식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벌써 됐네. 헌금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여러분,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옷 한 벌로도 가장 귀한 삶을 살아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옷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정말 옷이 없어서 불행한 거 맞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게 맞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냥 열리는 곳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또 그 다음 길을 가려서서 누가 환대해 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시는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무엇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개의치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했죠. 시편 30편 3절 말씀을 보아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몰랐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자 절기를 정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인데 무슨 절기를 지키냐?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복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섭리로 감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된 감사는요, 내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참된 감사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며 스스로 행복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죠. 저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저를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반지하에 혼자 사시는 집사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유 집사님 뭐 이렇게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자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인생이 뭔가, 사람의 존재가 뭔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살피는데, 이분이 행복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글귀를 썼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길 바란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가를 본 거예요. 보니까 나름대로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가 봤더니 남들보다 덜 부자라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과 비교해서 만족을 느끼든 아니면 불만을 느끼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준이 높아지면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성적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성적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권사님들이 탁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손주 얘기를 하시잖아요. 손주 얘기. 우리 손주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우리 손주가 1등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권사님이 우리 손주는 전교에서 1등인데 이러면 이제 기분이 싹 상해져. 기분 좋게 교회에 왔는데 돌아갈 땐 기분이 하고 와가지고 애교육 똑바로 시켜라. 옆에 김 권사님 내는 전교 1등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가 전교 1등을 시킵니다. 전교 1등 하면 뭐합니까? 전국 서차 나오면 몇백 등 아닙니까? 몇백 등. 그럼 또 그거를 1등을 시키기 위해서 1등 세계 나가보면 머리 팡팡 돌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항상 있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회사에서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그 위치에 가보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곳에서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 철학자가 그거를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비교해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은 선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고 누리는 것,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긍정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지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텐데,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유아교육과를 입학해가지고 이화여대 4학년 다닐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을 가는데 오빠가 그날따라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와서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차에 불이 붙게 되었던 거죠. 불이 붙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는 불 붙게 되었고 온 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눈을 떠보니까 이제 병원이어서 생명은 건졌는데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상이니까 피부가 다 이제 벗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층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내피 안에 살만 있게 되는데 피부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물을 계속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에 잠깐 뛰었든 이렇게 한번 화상을 입으면 그 자리가 벌겋게 오르면서 진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진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뭐 다른 세균이 침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거즈로 감싸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즈가 있으면서 사이에 염증이 되거나 크게 거즈가 살에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이거 때가 되면 이 거즈를 다시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즈를 떼어낼 때는 피부를 벗겨내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피부를 벗겨내는 거예요. 내 살을. 그러니 화상 치료하는 병이 다 아프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화상을 치료하는 그 치료 병동을 가보면 막 신음소리들이 그 소리가 나온다지 않습니까? 피부를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매일. 그러면서 수술만 11번을 했다고 합니다. 7개월 동안. 부서진 데도 많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마쳐지고 퇴원을 했는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 근데 원래 모습은 어땠는가? 원래 모습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 천상 여자처럼 야리야리하고 그럼 얼마나 촉망되는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퇴원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 마음이 꽉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꾸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짐이 점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가지고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집을 그냥 무작정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집을 무작정 뛰쳐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두 곳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한 곳은 아파트 옥상,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 뛰어내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아파트 옥상이 생각나고 또 한 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매였기 때문에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어디로 갈까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죠. 근데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선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이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울려드려요.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슬펐는데 슬픔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되었는데 한날은 마음에 꿈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으로 가서 재활상담학과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UCLA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그런 그 커리어를 쌓고 지금은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지선 양이 화상으로 손가락 마디가 다 나가고 손가락이 이제 8개 남은 겁니다. 8개.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게 되면 새끼손가락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불에 탔으니까 끝에 혈관까지 안 가니까 이게 잘라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라낸 거예요. 다른 손가락 마디도 잘라낸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손가락도 아닌 8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8개의 손가락 중에서도요, 손톱은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엄지손톱 하나. 이 엄지손톱 하나로 나머지 10개의 손톱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손톱이 우리가 10개 있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손톱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손톱의 역할.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이 하나 남은 손톱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톱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또 탔으니까 눈썹이 없잖아요. 눈썹이. 그러니까 뭐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면은 그냥 물이 그냥 눈 안으로 그냥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눈썹이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오른팔은 막대기처럼 돼가지고 이게 화상 때문에 이게 이제 짓눌러 붙고 근육이 되니까 이게 구부러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뻗어 있는데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팔이 구부러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받은 은사가 감사입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제게 주신 행복은 감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느 한 사람 평범한 인생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들 앞에 조악한 의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들을 겪는데 이렇게 없는 척 해가지고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고 감사를 찾지 못하는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채워짐이 있을 것인데 말이죠. 감사는 육체적 고통도 이겨내게 하지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인터뷰했던 걸 다시 보니까 이분의 인터뷰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고 이전으로. 여러분 사고 이전에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누가 봐도 여러분 머리 좋죠. 뭐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다 불타버린 것 같고 불편하고 손톱 하나 남고 그랬지만 지금이 감사하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돌아가고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죠.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누가 주셨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면 잘 되게 돼 있고요. 감사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고 있으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대가 지불하고 받는 거죠. 아파서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아프고 나가서야 아이고 감사했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이 한 주간 달려가던 것 잠깐 멈추시고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